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그 20절로 써놨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 일찍운이라고 못해서 보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해적에서 씩씩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겼을 때에 어떻게 그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죄 사랑과 죄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 은혜로 참으로 주 앞에 승리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에 제가 가서 쭉 잤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말씀 그냥 23절인데 20절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 잘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되 오늘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 할 때 지혜로우라 이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세상은 미련해도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은 잘 순결하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주셨지만 사는 사람에게 되어 항상 압박당하게 그들에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냐고 존중하셔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참으로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자의 참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이 말이죠. 왜? 믿지 않은 자가 많고 그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그 복음을 두고 증거할 때마다 핍박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오늘도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 마지막을 해요. 다른 데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이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민이라겠지만 예수를 그렇게 멸시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신앙생활을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러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그 의미가 뭐라고 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우리가 아나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라. 왜? 이스라엘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시면 유대인에서 출교를 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민에서 끊긴다.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내 자녀에서 너희를 끊어버린단 말이 창세기에 나와요. 할례를 대용해서.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미디암에서 애굽으로 올 때 사자가 그를 막을 때 시보라가 그 차돌로 그 아들이 무피를 피워서 발 앞에 던지며 피해 남편이라고 해서 산 것처럼 그만큼 그 할례를 그때는 중요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자인데도 아직도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당연히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죄졌을 때 당연히 죽어야 줘야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어줘야 된다. 아니, 우리는 죄를 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당연히 예수는 와서 죽어줘야 된다.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그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일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있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이 땅에 만물을 만드시고 주님이 오셨다 가시는 것은 맞지만 십자가에 죽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일이지만 그걸 주님이 정정당당하게 인간이 요구해서 죽여달라는 소리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여달라. 이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화친했다 이 말이죠. 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등하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화목제물 얘기를 합니다. 이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제사냐면 첫 번째는 번제죠. 번제. 이건 나를 각을 떴다 이거예요. 각을 떴다. 나를 각을 떠서 드렸다. 이 말은 내가 아무 내 의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번제단이라고 나오면 나를 각을 떠서 드렸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 말이 맞습니다. 각을 떠서 보인다. 예배 본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많은데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죠. 이 소제는 곡물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뿌려서 드리는데 이게 드릴 때 이 고운 가루에 뭐가 있냐? 소금을 치라고 있어요. 소금 치라. 이게 언약입니다. 너는 모든 것에 소금을 치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소제예요. 그 다음에가 제가 지금 말하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서원도 하고 하는 것이 이 화목제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도 있고 즉 서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등.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의 중요한 것은 원수가 화친하는 것입니다. 누가 청하다 간에 똑같은 원수인데 누가 먼저 통해서 번제단에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먹고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화친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걸 우리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데 지존자식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화목제를 내주면서 화친을 청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신약에도. 그래서 주께하면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화목제물 이렇게 해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그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죠. 근데 속죄제와 요것과 이 속건제를 구분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글은 썼는데 요것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뭐냐?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제사장이 그 값을 먹입니다. 죄 값을 먹였을 때 그 값을 치른다. 그건 죄 값을 치루어야만이 사함이 있습니다.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그 값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인지 양 몇 마리인지 염소인지 비둘기 이거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건 속건제는 꼭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명한 대속죄일이 있죠. 이것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대속죄일. 한 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값 한 번밖에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게 속죄물이란 말입니다. 속건제물이란 말은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죄값을 단 일에. 그러나 이 속죄제는 뭐냐? 우리가 매일 죄를 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는다. 그때 베드로가 우통을 싹 벗으면서 몸을 다 씻다 나올 때 이미 깨끗한 구원받은 자는 매일 내가 손과 발이 가는 곳을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발독자 발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지은 죄는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래서 이례적 구원, 그래서 그것을 이례적 구원을 시작한 것이 유명은이죠. 예, 그래서 기독교 한국 복음진대에 거기서 시작해서 그게 기쁨의 소식. 그러다 그것을 지금의 김장환 목사님이 다시 바꿔왔죠. 그러다가 그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거 이제 놔두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구분해야 되는데 요걸 구분 못해서 지금도 기쁨의 소식이나 구원의 날짜를 물어보죠. 예. 언제 너희가 이 죄값을 치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써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매일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과정.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를 회개할 때는 정확하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괜히 저건 뭐 구약에서 나온 성막에 대한 제사 드리는 거야. 저건 또 얘기하면 뭐야? 의식이야. 아니요. 요곳에서 그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과정이 나온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걸 다 버린 건 아니거든요. 의식을 버렸지 이 뜻을 버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순종해서 만들어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시대 너희가 지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사랑을 한다. 예수께서 오셔서 진짜 이것은 우리 영혼의 죄를 우리 영혼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영을 감당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허물로 지은 죄를 나중에 예수 믿고 후에 지은 허물은 매일 회개함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조금씩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또 깊이 나가면 또 뭐 어찌고 저찌고 해서 좀 있는데 여러분이 들을 기회가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그걸 쭉 잡아서 하겠죠. 그러나 오늘도 들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목숨이 내놓을 자리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그것이 순교하는 자리인지 분별할 줄 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이 하고 와서 무조건 피하고 본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빠지고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또 쓰겠지. 아니요. 그 자리 위에는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 간다고 주님이 더 쓸 것이 있으면 살리시고 그 자리에서 받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빠지고 자꾸 어떻게 하면 요령을 피해서 빠지려고 하는 그것은 아직 나는 목숨이 더 중요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예수가 없다. 즉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각 성에서 각 교회에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내게 받은 사명, 주께서 내게 하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고 내 안에는 항상 사망이 역사한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죄는 털어놓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한 것은 죽어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요 자기의 모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당신을 조종하는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 생각이라 이 말이요. 왜?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놈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생각을 자꾸 어문지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나는 갈 수밖에 없어. 제가 항상 얘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죽으면 천국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저걸 모르냐? 그래서 근거 여러분에게 이 속건죄와 속죄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책임졌지만 이것은 우리가 매일, 그래 주님 매일 너희가 첫사랑이 지어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매일. 인간은 연약해서 항상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돌이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뻗었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내 몸도 다 씻어서라. 아니, 이미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미 거룩함을 받은 자는 네가 행한 행위를 항상 회개할 줄 알아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나와 관계가 없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는 그냥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그러다 그게 그 내 생각이 누구 거냐? 자기 유리하게, 자기 충만하게. 그러다가 죽으면 그는 영적인 신앙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꼭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되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귀한 생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았는데 참으로 내가 주를 몰랐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고기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그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의 마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으로 충만케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